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정말 자동적으로 딱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4160여 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의 삶을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틀에서 했던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졌던 위대한 믿음을 본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분명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식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들여다보라고 주신 인물이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을 해야 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샘플이고 본보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 즉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를 그 땅으로 떠날 때의 큰 믿음은 어디론가 가고 없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될 첫 번째는 아브라함 역시 어쩔 수 없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도 문제가 나타나고 해결도 잘 안 되는 시간이 지속이 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고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 하나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가장의 신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믿음의 흔적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초라한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내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두려움까지 엄습해 옵니다. 인생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낭망이고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상황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나 벌을 받느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두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시는 역전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절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회의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부끄럽고 초라한 이 상황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늘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특히 어머니는 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금방 압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인지, 몸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몸이 좀 불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그냥 보면 압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금방 우리 아이의 상태의 컨디션을 알아차리죠. 왜냐하면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24시간 늘 엄마의 눈에는,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늘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즉시 찾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왜 그게 가능하신 것인가 하면 24시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즉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인하여 두렵고 떨리며 답답하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그 문제 안에, 우리의 문제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두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 문제적인 상황, 아픈 상황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수많은 시들 가운데서도 그 1절이 시작될 때 이 시편 3편이 어떤 시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데, 그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즉 이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가 직접 태어나게 했고 그의 사랑을 쏟아 부은 그의 친자인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야 했던 그 인생 말년에 비참하고 초라한 그 시기에 지었던 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황급히 피난길에 났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 그게 아마 그날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피난길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다윗 앞에 일어나게 될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란 말 잘 아시지요? 동서남북 양사막이 꽉꽉 막혔다는 뜻인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꼭 사면초가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인생의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지금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을 그는 또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며 아브라함의 처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겪어보면 다들 한 가지를 공감하시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되면요, 그 두려움은, 그 절망은 쉽게 수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로 이게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인 제게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을 해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두 주먹을 불끈쥐고 한 번 더 이 상황 가운데 부딪혀 보리라 하고 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시 문제 앞에만 서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 문제 앞에만 서면 지난 시간 주님이 제게 주셨던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아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어디 이런 경험이 그분뿐이겠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심지어 믿음의 대명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생생히 증언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제를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기고 일어서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 두려워하지 말어. 나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나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잖니. 그런데 아브라함 좀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아직까지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 앞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향해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눈이 있으시면 죄 상황을 좀 보세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직 자식 하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 늙은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지를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어기셨으니 저의 상속자는 충식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 없는 우리 모습하고 이렇게도 똑같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절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바라만 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은혜를 주세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4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언약을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5절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세 번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5절에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의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말씀을 3회만 하시고 그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높고 높고 깊고도 깊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부러워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무작정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눈여겨보라고, 분명히 보라고 주신 하나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내몰리지 말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 다시 주님 주신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생생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인생의 모델,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주님이 주신 내 삶의 은혜의 삶을 빼앗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이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은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주셨어. 내게도 주셨어.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주시려고, 바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잠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할 때 아브라함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으니?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기록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 주시니.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셔놓고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자, 그러자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이 뭐로 여기셨는가 하니?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리시게 됩니다.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봐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은요,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쫓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서는 12장에서도 믿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 15장에서도 믿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은 12장의 믿음이 아니고 더 성숙된 믿음, 더 큰 믿음, 환난을 통과한 믿음, 두려움을 떨쳐낸 믿음, 문제를 해결한 믿음,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믿음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그 해결점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주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눈이 빼앗기고 상황에 눈이 빼앗기고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제발 사랑하는 평천일의 줄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아, 너희의 그 문제의 눈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한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지금 있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지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문제는 돈도 아니고 그 어떤 원인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다급한 것은 내 눈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